우리 마태복음 21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진리가 마음에 심겨져야 하고 온 품성은 말씀으로 인쳐져야 한다. 말씀의 1.1회까지라도 실천되어져야 한다. 마음의 진리가 심겨지고 생각의 진리가 고정되어지고 감성까지 진리가 인쇄되어져서 우리 생의 매 발걸음을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이 인도하게 하라. 강력한 원수의 진을 산산이 부서지게 하는 복음의 능력, 그 진리죠, 진리. 그 진리가 고 10장 5절처럼 사상과 생각까지 복종시키는, 끌어서 복종시켜버리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되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1장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듭 말하면 이 진리가 마음이 영원히 기록되어져서 기록되어진 진리가 나를 주님의 생애처럼 의의 종으로 끌고 가버리는 능력으로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하면 에스겔 37장의 주석의 말씀처럼 진리의 원칙이 나를 끌고 가버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끊임없이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동되어지고 격동되어지는 그 의의 경향이 강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마음의 원으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의 원대로 이루어진다.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신약을 통하여 공개되어진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공개되어진 그 믿음. 예수 믿음을 갖고서 주간식인데 혹시 빈 공백을 채울 기억을 가진 분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신약적 믿음, 예수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공개되었는데 그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공개된 그 믿음,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루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의를 행치 않는 것은 불가능하고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믿음으로 거하시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믿음이 나타날 때 반드시 계명은 지켜지게 돼 있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요,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21장 18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동산에 정원에 심겨진 우리 개인 각자, 우리 영혼의 동산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실버리온의 달란트 말씀처럼 우리의 언어가 어떠한지, 우리의 말투가 어떠한지, 우리 표정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의 행동이 어떠한지, 정말 진리와 조화된 열매가 있는지, 주님은 시장하시다. 시장하시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시간은 3년밖에 없었다. 무슨 뜻이죠? 71일을 주었죠. 71일. 490년을 주었죠. 드디어 그분이 기름 부음 받고 일의 절반이 남아있죠. 일의 절반 주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피로 적십니다. 왜요? 열매를 얻으려고요. 성전을 바라보았더만 성전 안에 포악이,
기만이 위선이 가득하죠. 질투가 가득하죠. 예수님은 시장하신지라. 시장하시다. 산상보험 말씀처럼 너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믿느냐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행하느냐? 얼마나 실천되어지고 있느냐? 거듭 강조합니다. 거듭나려면 진리가 영원한 원칙으로 마음에 고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거듭난 게 뭔가? 그 진리가 그를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주장해버리는 것입니다. 소대의 말씀처럼 뭐까지요? 감정까지요. 감정까지. 생각까지. 로마 12장 1절 2절 주석을 보았습니까? 무엇으로 입증된단 말인가? 성령께서 마음과 인격을 점령하면 영혼의 전에서는 쓴 뿌리, 쓴 생각이 말끔히 치워져 버린다. 말끔히 치워져 버린다. 깨끗한 정운이 되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네? 본문을 계속 보고 오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정말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나무죠. 제목으로도 땔감으로도 아름다움도 없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안 그래요? 멋지다 하면 무화과는 멋집니까? 못생겼어요. 정말이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땔감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목도 의미가 없어요. 에스겔 15장처럼 포도나무도 그렇습니다. 집을 짓겠습니까? 땔감하겠습니까? 오직 나무의 가치는 열매밖에 없는 것이 포도나무와 무화과예요. 뽕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참 볼품 없죠. 없죠. 인생의 추수는 뭐라고요? 품성이다. 품성이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는지. 잎사귀가 뭐죠? 기도 모임, 봉사들, 행사들 많죠. 간증하는 모습들 많죠. 잎사귀가 무성하는데 잎사귀밖에 없더라.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참. 아니 세상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이런 분이셨어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은 분이 세상에 나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영원토록 내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얻지 못한지라. 즉시 곧 뿌리까지 말라 시들어 죽은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 말랐습니까? 어찌 말랐습니까? 이상합니다. 예수님 평소 모습이 아닌데요. 소망은요 비상한 일이라. 신비한 일이라. 예수님은 신비한 이별로 몸부림치고 울고 있었죠. 신비한 이별이다.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느냐. 울부짖고 이제 운명 저진 백성 성전 정결을 보시면 기억나는 단어 있습니까? 영원히 성전을 떠나셨다. 영원히 떠나버리자. 로마의 군대가 와서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도 주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안 들으셔요. 끝났어요. 히브리서 6장을 좀 펴겠습니다. 거짓 복음에 여러분 속지 맙시다. 조사 심판은 열매를 심사하는 거. 열매가 있다라고 공언하는 교인들을 들포든지 창포든지 조사 심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미사학으로 속이는 일에 속지 마세요. 성경 분명합니다. 기록된 책에 기록된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럼 하나님 뭐하라? 두려워하라. 심은 대로 돌려주시는 분이세요. 심은 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 2절부터 읽습니다. 지금 관계상요. 기초 교리 공부 공만하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제 완전한 데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완전을 추구하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런데 한 번 비침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었다가 아나니와 사피라 같은 사람들, 고라, 다단, 아비람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나니. 가롯 유다 같은 사람, 귀신도 내어 쫓아보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13장 요한복음 주님은 그를 발을시키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셨죠.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참 좋을 뻔했다. 주님의 눈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유다야, 목신 음성으로 유다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참 좋을 뻔했다.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고 회개케 할 수가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라오디가 교인들이죠. 이렇게 보물이 많은데 보물을 똥칠하고요. 보물은 놔두고 쓰레기 주스단에 쓰레기 주스로 다니죠. 개신교 목사 설교 듣고 기웃기도 하고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설교 너무 잘하는데 개신교 목사 천만의 말씀이 들을 거 없어요, 여러분. 누가 가치가 있나요? 오염된 독을 같이 먹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7절을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우리 근본 집회 주제죠. 흡수하여. 참고로 비가 뭡니까, 여러분? 비가 뭡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분의 의요, 의. 그분의 품성이 비요, 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속성으로 물 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을 받았는가? 귀신을 내쫓는데요? 병자를 고치는데요? 사람들이 막 설교 듣고 너무 좋아하는데요? 은사에 불과해, 은사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결국은요, 그러면 열매가 있니? 그 열매 있니? 땅이 그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 가는 자들의 썩이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시리의 소망 584페이지를 빨리 펴봅시다. 조금 몇 가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소망 584페이지를 빨리 보고요. 몇 구절 말씀을 좀 찾아서 읽고 기도하십시다. 584페이지를 바로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 경고는 뭡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584페이지. 이 경고는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처사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가 된다. 다시 반복합니다. 에베소 계시록 2장 1절과 4절까지. 탁월한 선교 봉사, 탁월한 영적 분별력, 탁월한 열심히 있는 종교 행사들 너무너무 좋다. 칭찬할 수 있다. 하지만 결론 뭡니까? 첫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없다. 촛대 옮겨버린다. 이것이 라오디가 주시는 경고다. 성교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온유한가? 관대한가? 친절한가? 너그러움가? 이기심이 없는가? 이런 열매 없는 성교, 교회
확장 공사하는 것이다. 신자 늘려가는 공사에 불과하다. 바울은 말하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흠없이 나타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내가 달려온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 교인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어디 가서 교회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돈 주고 와서 침례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영혼에 예수와 같은 열매 맺는 게 복음전도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복음전도의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남보다 돈을 왜 많이 주셨습니까? 남에게 봉사하라고요. 왜 좋은 집을 주었습니까? 어려운 사람 집에 데려가 같이 살려고요. 다시 말하면 달란트는 봉사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좀 어렵게 표현하면요. 사랑을 금기름을 담아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기름을 나누어 주게 하려고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마저 보고 빨리 좀 보겠습니다. 그 밑에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무화적인 봉사를 실행하는 세상에 살도록 그들을 창조하셨다. 참. 어디 통화 가운데 한 분이 그러시대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 예, 그럼 멸망해요. 저도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예언의 신을 펴시면 지금 세상에 에녹들이 있답니다. 로마서 2장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으로 판명될 때가 온대요. 그분이 하지 못한 걸 시키는 분이십니까? 우리 모두 못한다고 그분의 그러면 기별이 무효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 동산이 완전을 가리키지만 아무도 완전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 급일은 거짓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반드시 당신의 충성된 종을 통하여 이기실 거예요. 여기 있다 아브라함 봐라 될 거예요. 양해하시고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은 바라고 원하기만 하다가 멸망할 것이다. 바라고 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실천해야 돼요. 나쁜 말이 나오려 그러면 이를 깡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 내 이 결함 고쳐주세요. 자꾸 충동을 받습니다.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서운합니다. 붙들고 씨름하시고 기도하셔야 고쳐져요. 막연히 흘러가면 안 고쳐져요. 하나님께서 무화적인 봉사를 실행하여 하는 세상에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저희 동료들을 도와주도록 계획하셨다. 소망 빨리 펴십시다. 107페이지. 소망 107페이지를 다시 펴서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좀 더 이해하시려면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그렇게 열매를 바라시는구나. 내 열매가 없구나. 요엘서 2장 14절요. 울부짖어야 돼요. 하나님 비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이 말씀도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107페이지 바로 두 번째 문단이 바로 밑에 문단입니다. 이미 참 단어가 의미심장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재림교회 1월 휴업령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요한은 말하였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의 이름보다도 그 나무의 열매로 결정된다. 예. 나무 이름보다도 열매로 결정된다. 제가 있습니다. 만약 열매가 무가치하다면 그 이름이 아무리 아름답고 예뻐도 목사입니다. 평생 선교사였습니다. 저처럼 37년 성경 가르쳤습니다. 그 이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나무를 멸망해서 구할 수 없다. 없다. 평생 재림교회 다녔는데요. 그 이름 참 이쁘다. 그럼 열매는요?
요한은 유대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품성과 생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무가치하다.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다. 신물교원 74페이지를 빨리 봅시다. 신물교원 74페이지. 마지막 문단 74페이지 마지막 문장입니다. 가라지도 곡식 사이에서 햇빛과 비가 주는 모든 좋은 것을 받으면서 자라도록 용납되었다. 하나님의 자비죠. 마태오 5장 48절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의인도 악인도 똑같이 빛을 주신다. 비를 주신다. 그런데요. 그러나 엄숙한 말씀이요.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추수할 때가 되면 자신만 위해 살았는지 이웃을 무아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살았는지 자녀 교육의 최고의 모습은 부모의 가마요 가마. 입이 아니고요. 그렇게 행동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마예요. 등을 들어야 돼. 등을 불을 밝혀야 돼. 무슨 뜻이요? 빗자루를 손에 드셔야 돼요. 이게 가족 전도의 모습이에요. 빛을 환하게 켜야 돼요. 그래서 가족 전도가 더 어려워요. 우리를 너무너무 다 알잖아요. 추수할 때가 되면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조사심판이에요. 분별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누가 하늘 가족과 같이 살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결정하실 것이다. 조사심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분은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을 그들의 말과 행실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뭐에 따라서요? 말과 행실이요. 제가 읽습니다. 공의는 저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이다. 여기에 화면에 몇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날마다 매일 읽으라는 성경이 고전 13장이죠. 또 어디입니까? 이사야 53장이죠. 이 사랑 외에는 다 무가치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나는 것임을 배우고 그것이 없이는 다른 모든 자질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우라. 공헌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 동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은 참 제자가 아니다. 비록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은 무가치하다. 하나만 읽고 아침은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수한 사랑. 시작. 순수한 사랑은 단순하게 작용하고 다른 모든 행동 원칙과 구별된다. 그것이 세속적 동기와 이기적 관심과 섞였을 때 그 순수성은 잃어버리고 만다. 우리 계곡에서 고기를 잡아서 바가치에 담아서 1시간만 놔둬보세요. 고기가 배를 위로 향하고 뒤집어져 버려요. 저 고기는요, 흐르는 물에만 살아요. 일곱수만 살아요. 흐르지 않고 물이 가둬졌으면 금방 고기가 죽어버리는 게 계곡에 사는 지금 고기예요. 무슨 말씀드린가? 하늘에서 와서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의, 사랑은요, 너무 깨끗해서요. 볼수물이 조금만 들어오면 시들어버려요. 그런 뜻이에요. 시들어버려요.
이게 에스겔 27장의 말씀입니다. 무역의 성함으로 불의가 드러났도다. 무슨 말이요? 종교 행사 속에 이기심이 들어온 것을 의미해요. 기도 속에 자아가 들어있고요. 봉사 속에 욕심이 들어있고요. 교만이 들어있고요. 칭찬이 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고요. 예?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일하는 분량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일하느냐를 더 많이 생각하신다. 아멘. 계속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하늘의 속성이다. 타고난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 하늘의 식물은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이름으로 통치하는 곳에서만 잘 자라도록 되어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활에 힘이 있고 진리가 있고 사랑은 선을 행하며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사랑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 거룩함에 이르고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른다. 이 시간도 부를 것이고 또 우리 개인 각자를 위해서 동성 가족들을 위해서 근본 회집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하십시다.